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못 가다. 해는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비도 돌고 들이 돌아가며 불송불송으로 돌아가더라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은 사람의 사람이 갈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속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세하지 않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이것이 이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시대는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가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허무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유대 왕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왕의 인생을 삽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숭상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모든 사람이 솔로몬 손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에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앞날이.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일천번제, 번제라는 것은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천번제면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대단한 부와 또 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게 되면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다 했을 리는 없고 며칠이 걸렸겠죠.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원수의 생명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잘 살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나는 어린 아이로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명과 지혜를 구했어요. 그 구함이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부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왕은 없을 것이다. 이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구한 기도의 응답, 총명과 지혜. 그래서 솔로몬 하게 되면 지혜의 왕입니다.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잠언서도 솔로몬이 기록했지만은 잠언은 솔로몬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서 솔로몬 왕이 말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해보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은 다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봤어요. 많은 처자를 두었어요. 근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어요. 그러니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누려보고서 자기의 말년에 7세 말기에 이제 전도서를 기록해 가지고 그 세대 사람과 후세대 사람들한테 인생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 7세 말기 BC 93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허무한 인생, 이렇게 서두를 떼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왜 허무하냐 인생이? 그 원인은 그 첫째가 유익이 없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솔로몬 왕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왕권도 가졌어요. 재부도 있어요. 물질도 수없이 많아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졌는데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아내를 1000명 정도를 두고서 살아봤는데 그게 뭐가 유익하냐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지가 기껏 살아가지고 그렇게 누려보고서는 이제 이런 소리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봤더니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게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헛것 같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얻었다라고 애쓰면 자랑하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헛것이에요, 헛것. 인생은 헛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유익하냐. 솔로몬이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강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튼튼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를 나의 살아가는 날을 손넓이만큼 했다. 손넓이, 손바닥 넓이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가지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면 뭐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새끼집이 커가지고 새끼가 잘 되게 하겠다고 또 엄청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잘 됐다라고 튼튼히 섰을 때도 진실로 허사해요.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은 허사뿐이에요. 헛것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헛것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노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지 않는다면 헛것을 하는데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숨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시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그런 거죠. 다 수고 헛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것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7절, 8절,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7, 8절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곳으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면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보고 보아도 차지를 않아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다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모든 물이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남보다는 좀 더 가진 것 같지만은 그걸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얼마면 만족하겠냐? 얼마면 만족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계속 조금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중국의 최대 갑부 같은 마인 같은 사람도 만족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돈을 더 벌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윤발 같은 영화 배우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반환하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 있을 뿐이지 아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은행에 넣어두어서 내 것이랄 거면 차라리 사회 반환해서 기부하는 것이 낫다. 아주 굉장히 옳은 생각이에요. 이 사람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내놓을 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한국 기자가 홍콩으로 가서 채방을 했어요. 주윤발을. 그래서 묻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에 반환하는데 아내가 동의했냐. 주윤발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거 부부가 무엇든지 함께야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편은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 만족.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죠. 왜냐하면 이 만족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만족을 여러분들이 얻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이 세상을 다 가졌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원인이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그 교수님이 참 재밌는 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 말은 그렇게 아주 잘 박힌 못처럼 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자기를 가르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자신의 어느 한 부위를 살짝 열어서 밀어서 우주 만물을 거기다 만드셨다. 근데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우주 만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어느 부위를 살짝
거기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 만물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주의 그 행성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지구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지구보다 달이 더 작아요. 근데 행성들을 점점 이제 큰 행성들이 나와 이제 비교될 때 나중에는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보다 몇백 배 더 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 나올 적에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지구 속에서 사는 나는 뭐 없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에서 문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문지 흙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려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넣어야 꽉 차서 만족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게 이 허무한 인생.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할 때에 절대로 만족해지지 않는다. 바닷물이 채워지지 않듯이 눈에 아무리 보아도 차지 않고 귀에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것처럼 비록 물질로 된 인간이지만은 세상 물질로는 절대로 만족을 채울 수 없다. 잠언 27장 20절에 음부와 유명도 만족함이 없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음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 될 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절대 물질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애를 써도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음란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더 음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 제일 끝날 때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입니다. 그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끝으로 허무한 인생,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새 걸 만든다고 할지라도 새 것은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 세대든 후 세대든 우리를 기억할 자는 없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뭘 남기겠다라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새 것이 없어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전도서 3장 15절도 이제 있은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만들어였어요?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눈을 떴더니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뭘 만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만든 게 없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삽니다. 인생 세대도 마찬가지. 전 세대도 그러고 살았고 후 세대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과학 문명 시대라서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 세대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새 것은 없다.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절대 새 것이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잃어버릴 오랜 것이니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지나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도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허무한 인생. 인생이 왜 허무하냐? 인생 아무리 애써 살아봐도 유익이 없다. 아무리 애써서 얻어가져도 만족이 없다. 아무리 내가 애써서 뭔가를 새 것을 한다 할지라도 새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이므로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